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기 위해 지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뭔가 이상한 점 못 느끼셨습니까? 이상한 점을 느꼈다면 여러분들은 설교를 정말 열심히 들은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약간 좀 자세히는 듣지 않은 그런 게 될 텐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난주랑 본문이 같아요. 지난주와 같은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설교를 집중해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일단 요즘 한 해 설교는 어찌 보면 강의가 될 수도 있는 내용들입니다. 올해 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임원들이 요청했던 것이 있어요. 바로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 임원들이 던졌고요.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독교가 말하는 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거 참 많이 듣잖아요. 그것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이루어질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약이고요. 그럼 구약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만들길 원하신다. 그리고 그 나라를 시작하신다. 그것이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이 죄 때문에 그와 같은 나라를 온전히 만들지 못했고,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한 후에 예수님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했으나 실패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구약은 그래서 옛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약속했지만 행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신약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 언약과 같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정말 이 모든 내용 한 번에 이해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구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옛 언약을 통하여 구약을 통하여 생각해 볼 텐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옛 언약의 핵심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시내산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시내산 언약이라 부르는 이유는요. 이 장소가 시내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간단해요. 3절부터 6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내용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를 만들고 싶은데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그리고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함으로 이들 간의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의 시내산 언약의 끝은 어디냐면요. 24장인데요. 24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뭔가 섬뜩하죠?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붓고요. 반은 여러 양동이에 담아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한테 뿌려요. 얼마 전에 빈센조에서 피를 확 뿌리지 않았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피를 왜 뿌릴까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언약을 맺는 하나의 행동이었어요. 그때 고대 근동에서는 이 피와 관련된 언약이 참 많았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죠. 동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언약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동물처럼 쪼개진다라는 거예요. 동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피가 흥건한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이유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 동물들처럼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이 동물처럼 죽겠습니다라는 것을 그와 같은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결혼도 언약이에요. 참고 삼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결혼식 할 때 친가와 남자 쪽과 여자 쪽에 딱 앉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신랑 신부가 지나가는 길이 있죠. 근데 거기다 뭘 깔아요? 레드 카펫을 깔아요. 왜 레드 카펫을 깔까요? 딱 이거예요. 피의 길이 있는 거예요. 피의 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처럼 남편 쪽과 신부 쪽 그렇게 서로 갈라져 있는, 그렇게 지금은 갈라져 있지만 다시 하나가 된다는 그와 같은 의미를 그 모든 것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레드 카펫을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그러니까 지금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한 그 모습들이 결혼식엔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알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이것을 어길 땐 어떻게 되겠다? 죽는다. 이렇게 언약을 맺는 내용이 19장부터 24장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 사이엔 뭐가 있을까요? 그 언약의 핵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지켜야 될 10계명이 나오죠. 그것이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것을 지키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 언약의 피가 뿌려지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간다면 이들이 이 언약의 피를 지켜야 안 지켜요? 언약을 지켜요? 언약을 지키지 않고 결국엔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흘리시고 그들을 용서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언약을 맺으시는, 그러니까 그게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 이 핏부림을 당하였으나 그들이 이것을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그 언약의 당사자 중 하나인 하나님께서 직접 피를 흘리시고 새 언약을 맺으시는, 이렇게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일단 이 그림도 좀 알아두면 좋고요. 여러분들과 오늘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제목이에요.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정말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왕궁이에요. 왕궁.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후에 그 왕궁을 지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 머무시고. 그리고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출애굽기의 끝까지 가면 그냥 이 성막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이 성막이 완성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출애굽기 마지막이거든요. 되게 표정이
보이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너 내 백성 할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했고요. 그래서 언약이 완성된 게 20장에서 24장이고요. 40장까지는 뭐냐?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됐으니까 내가 머물 곳을 만들어 줘 해서 하나님께서 머무실 곳을 만든 거. 그러니까 모세에게 어떻게 만들지 모양을 알려주시고요. 모세가 그 모양대로 만들어서 완성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 백성 할래? 그래서 네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럼 내 집을 만들어 줘 해서 하나님께서 머무실 곳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의 전체의 나머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에 있는데 그렇게 시내산에 멈추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 달래요. 하나님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신 집은요 어마어마한 왕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셨던 것은 성막 텐트였어요. 텐트. 그리고 길이가 10m, 폭이 5m 정도 되는 텐트입니다. 그리고 성막 전체에 그러니까 외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물론 그것도 다 천으로 되어 있고요. 전체 크기가 길이가 50m, 폭이 25m였대요. 그래서 성막 전체의 평수를 따져보면 370평 정도가 되었다 합니다. 와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김동문 선교사님이 쓴 중군동의 눈으로 본 성경 구약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태양 신전, 카르낙 신전은요 그 크기가 36만 평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신들의 신전에 비하면 한없이 작은 곳, 그와 같은 천막을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것입니다. 태양 신전의 96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보다 내가 더 강하다라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신의 96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성막에 하나님께서 머문다 하시는 거죠. 그와 같은 누추한 곳에 하나님께서 머무시겠대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서. 물론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평생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큰 성전을 요구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염치도 없는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와 신하의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예요?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릴 텐데 어떻게 하라? 백성들한테 말하라. 뭘 말하라? 나가기 전에 애굽 사람들한테 원하는 것을 달라고 얘기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들이 달라는 대로 줄 것이다. 참 이때는 참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애굽 사람들한테 달라는 대로 다 주겠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에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이스라엘 내 장자를 보내지 않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세요. 쉽게 말하면 모든 집에서 초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는 사람들의 첫 소생만 죽는 게 아니고요. 가축들의 첫 새끼들도 다 죽었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집에 동물까지 모든 초상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때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모든 집에 초상이 일어났고 가장 아끼던 가장 소중히 여기던 자식들이 하나하나 죽어나가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게 보일까요? 빨리 쫓아내고 싶을 거예요.
바로가 이와 같이 완악하게 굴므로 인하여 백성들도 신하들도 가서 항변하잖아요.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8번째 재앙에 신하들이 그렇게 바로를 찾아가거든요. 우리가 망하게 된 걸 알지 못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보내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계속해서 재앙이 일어나고요. 결국에는 모든 애굽의 초상이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서 금은 폐물들을 구해. 애굽 사람들은요 그냥 다 챙겨줬대요. 제발 좀 나가라고. 여러분들 연인과 사귀다 헤어졌을 때 그 모든 물건들 다 버리잖아요. 요즘은 안 버리기도 하지만 그거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이 생각나서 그런 물건들, 추억에 담긴 것들을 다 정리하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더 마음이 안 좋았을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던 자녀들이 하나하나 죽어나갔으니까. 그래서 돈을 주면서 제발 좀 나가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들을 챙겨 나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애굽이 싸웠다. 누가 이겼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싸움의 전리품을 누구에게 주신다? 자신이 취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다. 하나님과 애굽의 신이 싸웠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그 전리품은, 전쟁의 전리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게 하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집 좀 지어줄래. 너희 노예로 있을 때 내가 해방시켜 줄게. 그리고 너희가 아무것도 없지 내가 돈을 좀 챙겨줄게. 그리고 나서 너희 내 백성 할래? 나를 위해서 좀 집을 지어줘. 해방시켜 주시고요. 재물도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집을 지어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크게 지으면 너희가 힘드니까 작게 지어달라 하시는 거예요. 애굽을 이긴 그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전의 96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초라한 것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이렇게 포기할까요? 정말 사랑할 때, 정말 함께 하고 싶을 때. 남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정말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셔서 애굽과 정말 터무니없는, 애굽과 비교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닐 때는 여기까지 알았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됐어요. 요한계시록의 권위자로 알려진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경신학이라는 책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했어요.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이 성막의 모습이 애굽에도 있었대요. 이 성막의 크기와 똑같은 크기의 건물들이 애굽에 있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애굽이 전쟁에 나갈 때 만들었던 텐트래요. 근데 전쟁에 나갈 때 이 크기의 텐트를 왜 만들었냐면 바로 때문에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가 전쟁에 나갈 때 이 천막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야전 텐트, 바로의 야전 텐트가 이 크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의 크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천막으로 텐트로 만들라 하셨을까요? 좀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신의 산에 만들라 하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언약을 맺었으니까 여기서 나를 위해 큰 집을 만들어,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해? 나를 위하여 더 큰 집을 만들어주고 나를 그쪽으로 옮겨줘. 하나님 충분히 그와 같이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집을 어떻게 만들라 하세요? 야전용 텐트처럼 계속 전쟁을 누비는 왕의 모습으로 내 집을 만들어 달라 하시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만 싸우고 나는 여기 있을게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길 원하시는 것은 그들과 함께 싸우고 싶어서,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내 집을 그와 같이 만들어 달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다윗을 통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되게 긴 내용인데요. 그냥 압축하면 그거예요. 네가 내 집을 짓겠다 말하느냐? 아니다.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왕권이 견고해졌을 때 내 자녀의 때에 그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역대기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너는 피 흘리는 사람이라서 피의 사람이어서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이 아직 안 끝났대요. 이스라엘의 평화가 아직 오지 않았대요. 나는 이스라엘이 평안해졌을 때 내 집을 지을 거래요. 그래서 나는 먼저 너희 집을 평안하게 만들 거래요. 네가 피의 사람이라서 짓지 못한다라는 말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편안히 살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전쟁의 사람이어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내 집을 만들지 않겠다. 무엇이냐면 이때 품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그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울 거다 결심하셨던 하나님, 근데 그 싸움이 끝나지 않아서 아직 성전을 만들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야전용 텐트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담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큰 재물을 주시며 성전을 만들라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성전은 애굽의 성전의 960분의 1밖에 되지 않고요. 또한 야전용 텐트처럼 만들어진 볼품없는 성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성전을 만들라 하시는 이유는 그들과 함께 싸우길 원하셔서, 정말 그들이 평안해질 때 비로소 내가 머물 곳을 만들길 원하셔서 그와 같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되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배려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마음을 먼저 그들에게 느끼게 하세요. 그리고 이때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 평안할까요? 늘 행복한 일만 있을까요?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하면 이제 헤어지지 않으니까 늘 좋은 일만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100% 싸웁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결혼 전이라 모르겠지만
그래서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결혼 예비학교를 진행할 때 알려주는 게 이런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잘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결혼에는 다양한 양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직 감정적인 면, 즉 사랑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떠들어댄다. 분명 결혼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고단한 과정이기도 하다. 가슴 벅찬 기쁨과 샘솟는 즐거움이 있지만 또한 피와 땀, 눈물, 참담한 패배와 상처뿐인 승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내가 아는 결혼 중에 몇 주를 넘긴 결혼치고 동화 속 이야기 같은 결혼은 없다. 대다수의 부부들은 온종일 서로를 이해하려는 길고도 힘든 씨름을 벌이다가 잠자리에 누워 탄식한다. 도저히 모르겠어. 결혼은 사랑만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엄연한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피와 땀, 눈물, 참담한 패배와 상처뿐인 승리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부부끼리 싸워서 이겼다고 이긴 걸까요?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 뭔가 이상한 묘한 감정이 남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결혼 속에는 피와 땀, 눈물, 참담한 패배와 상처뿐인 승리가 있다. 둘이 한 몸인데 한 몸과 싸워서 이겼다고 이긴 것도 아니고요. 이겼다고 기분이 좋지도 않고요. 지면 또 졌다고 기분이 좋지 않고요. 뭔가 묘한 상황이 된대요. 그러면 왜 결혼을 했는데 싸울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현대 사람들은 결혼을 개인의 만족을 도모하기 위해 양쪽 당사자가 맺은 계약으로 인식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부부는 하나님이나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결혼하는 존재들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간섭하지 않기를 원한다. 오늘날은 남성이나 여성 모두 자신을 생긴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나를 바꾸려 하지 않는 상대방과 결혼하기를 갈망한다. 이처럼 결혼을 자아실현의 방편으로 보는 새로운 관점을 따른다면 10중 8구 결혼에 지나치게 많은 걸 바라지만 실제로는 거의 충족받지 못하는 수렁에 빠지고 만다. 자기 부정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토대를 둔 결혼은 손볼 데가 거의 혹은 전혀 없이 완벽한 데다가 나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주는 파트너가 필수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날 받아주는 상대를 원합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의 부족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누구든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부분을 바꾸어 놓으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대단히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죄인이라서 나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대요. 그런데 결혼을 생각하면서 꿈꾼대요. 어떤 것을 꿈꾸냐면 이와 같은 약점을 다 봐줄 사람이 있어. 사랑으로 이 모든 약점을 품어줄 사람이 있어. 그 사람과 결혼할 거야 라고 결혼을 꿈꾼대요. 그러니까 약점을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품어줄 사람을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한대요. 그렇게 결혼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연애를 하면서 또는 소개팅을 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면 돼 하고 확정되었을 때 결혼을 한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물어봐요. 그와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결론은 없대요. 내가 죄인으로 약점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 전에는 약점을 숨기려고 최대한 노력해서 그 약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결혼 후에는 그 약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 싸우게 된대요. 연애할 때는 늘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 약점이 보이지 않는데요. 또한 사랑하는 감정이 커서 그 약점이 보이지 않고요. 혹은 상대방이 그 약점을 없는 것처럼 숨겨서 보이지 않는데요.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약점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한대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누가 잡은 고기에게 먹이를 주겠냐고. 그런 것처럼 신경을 조금씩 덜 쓰게 되면 이제 내 안에 나쁜 모습들이 그 앞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아, 이 사람이 아니었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죠.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명언이 있잖아요. 결혼은 현실이라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연애를 하는 연인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6가지를 적어놨더라고요. 6위가 뭔지 알아요? 곧 도착해. 곧 도착할 거야가 거짓말 6위래요.
오이는 뭘까요? 나 여기 처음 와. 누구랑 왔는데 누구랑 왔는지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처음 왔다고 이야기하는 게 연인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 5위고요. 4위는 깜빡 잠들었어. 3위는 전화 온 줄 몰랐어. 그리고 2위는요, 나 화 안 났어. 여자들이 1등인데 합치면 이것이 2등이 된대요. 나 화 안 났어. 그리고 1위는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요, 나 이제 잘게래요. 1등과 3등과 4등 뭔가 연결성 있지 않아요? 나 이제 잘게? 전화 온 줄 몰랐어? 깜빡 잠들었어. 뭐예요? 뭔가 딴짓을 하고 있는 거죠. 누구 몰래. 연애할 때는 이것이 가능해요. 근데 결혼할 때는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인만의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숨길 수 없는 부분들,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싸움이 늘어난대요. 나는 저 사람만 있으면 내 모든 약점을 커버해주고 나를 사랑해줘서 정말 평안한 삶을 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저 사람도 약점 투성이었던 거고 나의 약점을 받아줄 만한 힘이 없었던 거고 거기에서부터 내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나서 늘 싸우게 된대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말하는 거는 결혼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결혼에 대해 두려워해라라고 생각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나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성전을 짓는데 작은 성전만 지어주면 된대요. 그러면서 물으세요. 너 내 백성 할래? 여기서 내 하는 게 되게 좋아 보여요. 그 하나님과 살면 정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굽을 이기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면 가나안 땅 분명히 점령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결혼이 현실인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거함에도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그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대요.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알겠는데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현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좋은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에는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인의 집. 그 책을 보면 소책자인 그 책을 보면 어떤 일을 합니까? 주님께서 내 집에 찾아오심으로 내 방의 문을 하나하나 열어드려요. 처음엔 거실을 열고요. 그 다음에 서재를 열고요. 그 다음에 작업실, 내가 일하는 직장을 열고요. 오락실, 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그곳을 열고요. 모든 잡다한 것이 있는 더러운 것이 있는 다락방도 열고요. 벽장도 열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내 집을 오픈해요. 그리고 그 책을 보면 마지막에 뭘 해요? 내 집의 명의를 예수님께 넘겨드려요.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것이 현실이죠. 여러분들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거룩 같죠? 계속 제가 앞에서 거룩이라 얘기하니까. 근데 레위기에서 거룩이란 단어는 한 50번쯤 나온대요. 그런데 한 90번 나오는 단어가 있대요. 그 단어가 뭐냐면 부정이에요. 부정. 거룩의 2배 가까이 나오는 단어가 부정이에요. 그리고 왜 부정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고민하게 되는데 그 답은 되게 간단해요. 레위기는 아니고 이 구절을 읽는 게 더 좋아 보여서 이 구절을 읽는데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들어봐요.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않으심으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소변도 밖에 나가서 보고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고요. 대변도 진 밖으로 나가서 보고 들어와요. 왜요? 진영 안에 누가 계세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서 부정한 것을 밖에다 버리고 와요. 이 몽정한다는 건 남자들이 그 설정한다라는 거거든요. 잠에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래요? 부정하니까 나가 있으래요. 언제 들어와요? 해가 지기 전에 목욕하고 들어오래요. 이것은 여자들에게도 동일해요. 월경을 할 때 피가 있으면 부정함으로 그들도 이와 같이 몸을 씻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진영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셔서 이들은 수시로 들락날락 해야 돼요. 내가 부정해지면 밖에 나갔다가 해가 질 때쯤 목욕하고 다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들에게도 이와 같은 제약이 하나하나 붙기 시작해요.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 하나의 현실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부정을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깨닫고 그 속에서 그들 또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좋은데 근데 그들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가는 건 확실한데 근데 나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레위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배울 때 이와 같은 지식이 있어야 해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결혼을 하면 서로 지켜야 하는 약속들이 하나하나 생기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지켜야 할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말해주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이와 같은 거룩함이 이들에게 과연 부담감으로 다가왔겠느냐? 부담감일까요? 아니면 감사함일까요? 애굽에서 구해 주셨고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주셨고 또한 너희가 살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것 때문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같이 있는 게 힘들까요? 괴로울까요? 아니면 기쁠까요? 몇 주 동안 거룩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더니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나는 왜 거룩하지 않을까? 근데 왜 거룩하라고 명하시는가 그 앞부분을 좀 기억해야 돼요. 왜 거룩하라고 명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셔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거룩해야 된다라만 남았을 때는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으신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 이유가 그 사랑이 정말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그 사랑이 이해되면 그 거룩하라는 내용이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결혼하기 힘들다고 같이 사는 그 계약이 힘들다고 결혼을 깨는 거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가족들이 함께 사는 이유는 뭐예요? 대부분의 부부들이 함께 사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 사랑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나를 감싸고 있고 그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번에 2주 동안 제가 했던 얘기 기억나요?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해지기를 뭐예요? 원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그 마음의 중심이 그와 같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은 거룩해지기를 내 스스로 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서. 정말 그 마음이 느껴지는 이번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고 성막을 만들라 하시는지,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먼저 집을 지은 후에 그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레위기를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거룩과 함께 한다는 거. 그리고 너희는 부정해서 나가야 한다는 거.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는요, 제가 군대 7년 있었잖아요. 전도사님도 없어요. 그래서 주일에 되면 뭔 일을 하냐면 새벽 예배 설교하고요, 주일학교, 유치부, 유년, 주일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설교하고요, 어른 예배 오전에 하고요, 저녁에 하고요, 총 5개의 설교를 해요. 근데 하루는 이것을 설명하는 날이 있었어요. 중고등부 애들한테 이걸 가르치는데요, 한 아이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나갔어요. 하나님이 뭔데 나보고 부정하다 하냐고,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나갔어요. 처음 겪는 일이었거든요. 되게 트라우마 같은 뭔가가 있었나 봐요. 이 부정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왜 하나님이 뭔데 나한테 부정하다 말하냐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라고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부정한데 밖으로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건 알겠는데 왜 부정하다고 밖으로 나가 하실까요? 성경에 나오는 답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셔서. 너무나 거룩하셔서 죄가 가까이 가면 소멸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의미도 그런 의미예요. 너무나 거룩하셔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우리가 소멸할 거예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 가운데 계세요. 부정이 거기 가면 죽는 거죠. 진 밖으로 나가라는 건 뭐예요?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곳에 있으면 내가 죽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와 같이 부정한 사람들 밤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저녁이 됐을 때, 해가 질 때 씻고 들어오면 너는 정결하대요. 그리고 그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서 후에 지금 어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너희도 해가 질 때까지, 해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 하나님은 그와 같이 사랑하시고 해가 질 때쯤 씻고 돌아오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죠. 또한 레위기를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잖아요. 레위기 초반에 뭐가 나와요? 1장부터 7장까지 쭉 제사에 대한 부분만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켜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 율법인데 맨 처음에 뭐가 나왔냐면 제사만 쭉 나와요. 뭐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인 거. 너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 하나님께 알고 계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길 원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 너희는 이와 같이 내 앞에 나아올 수 있어 하고 그와 같은 제사법만 쭉 주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너희가 얼마나 부정한지,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길 원하세요. 왜요?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서. 너희 안에 거하고 싶어서. 이 이중적인 마음이 좀 보이세요?
그 마음이 보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일 때 그 사랑이 보일 때 비로소 우리 또한 행복해지기보다 거룩해지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뿌리 깊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올무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세 하루아침에 안 바뀌었다. 아직도 안 간다고 절하고 있다. 우리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이 보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은 그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나와 함께하길 원하는구나. 그 마음이 들 때 결혼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한다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결혼의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같아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내가 죄인인 거 다 알아. 그런데 괜찮아. 너 부정한 거 알아. 근데 괜찮아. 난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서 이곳에 있는 거야. 너희 돈 없는 거 다 알아. 괜찮아. 내가 줄게. 너희 성전 크게 안 지어도 돼. 괜찮아. 그냥 난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 반응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에스겔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언약은 뭐냐면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심겨준대요. 지금은 그냥 돌에 써 있다면 너희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너희 마음에 새겨준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너희 마음에 새겨주겠대요. 그리고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뭘 주신대요? 성령님을 주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거처를 만들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싶으시대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는 거죠. 구약과 신약 어마어마하게 연결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정말 마음으로 깨닫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정말 많은 게 변할 거예요. 정말 그 사랑을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해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하나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정말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가 그 주의 집이 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 온전히 이해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하나하나 배워갈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져 가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 영광 선포하는 우리 평내교회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